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해당되는 나라이면서도 아직까지 전 세계로 입양아를 보내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쟁과 가난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입양아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해외로 보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입양아에 대한 그런 불미스러운 뉴스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입양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조차도 차가운 시선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입양의 날을 맞이해서 입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한번 설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혜라 집사님께서 입양의 어떤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가 입양을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야말로 입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양 아들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절대적인 선택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요, 놀라운 감사거리요,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길에서 부모 없이 거지같이 자라는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그 아이가 당장 배가 고프다고 그 줄임배를 채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 아이의 생활비를 보탬해주고 또 살 집도 마련해주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 그 아이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를 입양하여서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 고아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자식들로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인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왕이 입양하면 그 사람이 왕자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의 새끼는 강아지이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원래 천사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 짐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보다는 약간 못해도 천사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가 되었지만, 우리는 애석하게도 불행하게도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결과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습관도 다 변화되지는 않겠죠. 거지였던 자가 왕자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나라를 통치할 수 있고 정말 궁궐 생활에 익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왕자로서의 자질을 계속해서 배우고 습득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과 성결로 거듭나려면 정말 산 넘고 강 건너 바다 건너는 것 같은 그런 긴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 과정이 그렇게 길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 홀연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엄청난 축복, 이 은혜를 왜 사람들은 알지 못할까? 심지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역시 그것을 매일 체험하고 실감하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죠. 수요 부흥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장에서 실갱이가 났다 그래서 저보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갔는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협소해서 예배 때는 주차장을 꽉꽉 이렇게 채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차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술에 얼근이 취하셔가지고 왜 남의 차를 가로막냐라고 막 험한 말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내려가서 그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드려서 얼른 와서 차를 좀 빼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막 험한 말을 하시는 그분께 여기는 사실 교회 주차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당신이 이 교회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그딴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을 녹취를 하겠다고 전화기를 핸드폰을 끊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좀 화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 이렇게 진행을 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급하게 마무리하고 저는 다시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잘 되었을까요? 예배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분이요,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예전에 제가 이민교회에 있었을 때 힘들었을 때 그 생각도 다시 났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서 저는 하루 종일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왜 화가 풀리지 않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순간 제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가 말을 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나? 내 평판, 내 목사로는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저의 자존심과 저의 자아에 대해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아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는 이때까지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로서만 산 것이 아닌가, 온누리교회 초창기 멤버인 우리 아버님, 장로님의 아들로서만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훌륭하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목사가 될 때까지 열심히 잘 후원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진짜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고요. 부모님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를 키워주시고 진짜 저를 보내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의 그 깨달음은요, 그냥 지식적인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었고 이때까지 배워왔던 개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깨닫고 체득한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성경에 써 있고 또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고 교육받아서 아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었던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저희 아버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분이 씩 웃으십니다. 알아요. 목사님 신앙 좋은 거 아는데 진짜 아버님이 누구시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진실로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어째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로부터는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고 하면서 참남하다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험한 말을 해도 예수님의 정체성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명확한 자아 정체성은 저의 자아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당신의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의 맏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막내 중에 가장 꼬라비 막내. 정말 볼품없고 믿음도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아까 우리 읽었지만 거기 중요한 대목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맏아들,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작은 아들들은 누구예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작은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니까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막 흘러나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의 자아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야, 내가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여러분,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새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요 우리의 오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입양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청소년기를 지나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입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보통 충격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드는 그런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충격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친부모를 알고 싶어서 그 친부모를 찾으면 그 친부모는 결코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는 친부모를 만나서 왜 그때 나를 버리고 나를 왕따시켰냐고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뿌리를 확인하려는 것뿐인데도 친부모는 결코 자녀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상처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아야지 비로소 이 사람이 옛 부모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단절하고 완전히 결별하게 하게 되고 진짜 자기를 키워주고 사랑해 주신 부모를 따라가고 부모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그러나 건성건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처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몸부림치다가 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입양받은 자녀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사탄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살았다가 이 사실을 알고 지내지 못하다가 거기서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정체성이 흔들렸던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와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째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나 다름이 없다. 자식이 아비의 말을 듣기 마련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되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육적으로 따지면 누구예요? 원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혈통을 받은 육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아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영적인 혈통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이런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확신이 어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처지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랑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랑 상황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예수님이나 저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셨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미 모범적인 케이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그것을 연구해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고 대부분 순교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형태는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죽어서 결국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질문밖에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라는 말은요, 제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사실 1920년도에 이미 나온 유명한 베스트셀러이자 기독교 고전이 되어버린 소설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미국의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셨는데, 잠깐만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미국의 철도 도시로 이름난 에드먼드 시의 가장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불황자, 요새 말로 말하면 냄새 쿨쿨 나는 이런 노숙자 같은 분이죠. 그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일거리를 잃어버렸으니 목사님이 대신 자기 일거리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의 갑자기 방문을 했고, 또 목사님이 아주 설교 준비에 심취를 하고 있어서 미안하지만 제가 설교 중이니까 다음에 오시면 제가 잘 안내해드리겠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불황자가 이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다 듣더니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쓰러집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현실과 이상은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라고 절규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배 중에 누가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발칵 뒤집히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 형제의 사망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바로 전날 그를 거부한 것을 깊이 회개하면서 그날 밤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기로, 그리고 그 나온 대답에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하고, 목사님의 그 결단에 정말 함께 순종하기로 한 이 50여 명의 결사대가 그렇게 진짜 살아보기로 한 거죠. 그게 바로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 50명의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흩어져 가지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핍박이 오고 좌절이 오고 또 회사에서 쫓겨나고 또 자기 기업이 파산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영적인 근본 원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소설이지만 너무너무 현실적이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책이 우리 교회 필독 도서였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현대판 사도행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두 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목회자이신데 첫 번째가 그 아까 말씀드린 에드먼드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맥스웰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시카고에도 동일한 부흥운동을 일으킨 브루스 목사님, 이 두 분이 아주 기억에 남아요.
이 두 분은 동일하게 똑같이 당신이 목사냐라는 질문을 받아요. 첫 번째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길거리에서 만난 노상 강도에 의해서 당신이 목사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에 이 두 분은 주저함 없이 저는 목사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실천을 행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저 역시 저 밑에 주차장에서 당신이 목사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바로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라는 이 진지한 질문과 그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을 준비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만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로서 마땅히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의 양자됨을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고 자신의 결단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십니까?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친절한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우리의 오빠이십니다. 언제나 가도 항상 반가워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계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가족 되시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의 그 친밀한 교제의 한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핍박한다고 여러분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넉넉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수준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